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9장은 믿음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관한 아주 애정이 각별한 사람이죠. 특별히 그 구약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그들의 동족, 그들의 선조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잡히게 되고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도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심정. 비록 잡히고 어려움이 자기의 닥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단순히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손길, 율법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아는 사도 바울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죠. 스스로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종족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지금 9장, 특히 9장에 대해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과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행위를 쫓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9장이죠. 긍휼의 그릇에 관하여 얘기했죠. 긍휼의 그릇.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의 그릇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런 얘기죠.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온갖 모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몽땅 전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담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의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인간 존재에게 유일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뿐 아니라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그 예비한 그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해방되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좋은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인에게 보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땅에 가라.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바울의 심령과 같은 거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림의 그를 기다리고 못 끼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예루살렘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방시켜주시고 선지자를 또 보내시고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시고 다 이르시고 경고하시고 징벌하시고 마지막 세례요한까지 보내시고 또 라스트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자기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본인이란 말이에요. 빌립이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나와 아들 같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아들 같이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현상이 바로 나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현현이야. 내가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의 어피어런스라는 말이에요. 어피어런스. 근데 왜 나를 보고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나랑 보고 있으면 왜 하나님을 너한테 보내달라고 하느냐? 이거 답답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디로 갔어요? 가장 먼저 유대 땅을 가시고 갈릴리를 다니시고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운동병자가 깨끗하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그러고 가난한 자의 복음에 증거된다 하라. 구약에 예언하신 그런 모습이 당신이란 말이에요. 나는 고다다. I am that I am. 그게 바로 나야. 요한복음에서 그거 구약에서 말씀하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이 보여줬잖아요. 나는 누구다. 에고에미. 헬라어로 에고에미. 7번이나 요한복음에서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확연히 쉽게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걸 보이시고 그렇게 교훈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알아보지 못했죠. 가장 먼저 교회도 어디 시작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어요. 120문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이었어요.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있어요.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이스라엘 교회. 그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 교회.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했잖아요. 3,000명, 5,000명 한 번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회개해요. 그들은 본래부터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간이 신하늘살 빅토한 발과 금과 은을 감춤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아간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죠. 이런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누가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전체 나라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하나 잘못한다고 그래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까? 전혀 관계없죠.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그런 문제예요. 그 이스라엘의 교회가 뭐 공동체에 두고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 해서 오늘 또 그래야 된다는 그런 성경은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성을 몰라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성전의 문화예요. 성전 하나에 한 성전에 모든 민족이 같이 모이잖아요. 모든 명절을 모든 민족이 같이 지켜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걸 정해주시죠. 근데 그 모든 걸 정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거부한 거죠. 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열두 사도들의 복음을 거부하고 스데반도 잡아 죽이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방으로 돌리기 시작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기나게 한다. 나옵니다. 10장입니다.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얼마나 구원하느냐 그러셨다. 이런 거죠. 자, 이 그릇,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우리다. 우리는 누구냐?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그래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얘기는 이제 이방인의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니까. 긍휼의 그릇. 진노를 받아야 될 그 그릇들을 하나님이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말을 해도 그리스도 중심,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 설교를 해도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모슬렘도 하나님 찾아요. 함께 모슬렘 골수 모슬렘입니다. 중동 애들이 깔끔하잖아요. 이 녀석이 밖에 나가서 쉬는 시간이 있어. 사람을 찾아다니지 이렇게. 어떤 누구를 만나. 사냥꾼, 나는 헌터. 내가 볼 나는 헌터라고 생각해요. 가스펠 헌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노리고 있잖아. 숨면서 다니면서 독소리가 살살 하늘을 날면서 노리듯이 어떻게 틈 만나면은 복음을 전할까. 주머니에 이렇게 전도지를 넣어놓고 탁 다닌다는 말. 탁 포착이 됐어. 만나서 얘기하고. 나도 젊으니까 어깨 두드려주고 얘기하다가 예수 얘기를 전하니까 무엇을 달려요? 자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대요. 진짜로 기도하네요. 진짜로 기도한다. 3번씩 기도하는 하루에. 몇 분 동안 기도하는데 한 5분 안 되고 하루 3시간씩 한다.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해봐요. 모세를 전대 얘기했어요. 만나면 인사하고 지가 먼저 인사해요. 담배도 피우고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잖아요.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중요한 분이시죠. 그분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분 때문에 성령도 오셨어요. 십자가와 보혈을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리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었죠. 그런 존재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참 교만하죠. 예전 사람 취급하죠. 가나안 백성들을 사람 취급했어요. 무절히 다 죽였잖아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뭐 가끔 기부합에서는 받을 수 있었지.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면 장작이나 패고 물이나 깃고 밥이나 하고 그런 그냥 종으로 삼는 거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율법적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의 주변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구원의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때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봉사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총회, 교회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멤버는 될 수 있지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잖아. 말세지 말로 갈수록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런 사람이 교회를 전체를 거의 차지하고 있어.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왔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로 교회 와요? 불편하게. 다들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들이잖아. 문화도 안 맞고. 그럼 교회 안 가요. 예수 안 믿으면. 불편하니까. 근데 지금은 특별히 이민교회는 교회 가도 굉장히 편하고 재밌어. 다 같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사회인 만나러. 얼마나 교회 커뮤니티가 재밌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같이 놀고. 시간 나서 얘기하면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합니까? 다 엉뚱한 얘기 하지. 교회,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 교회가 얼마나 그 세상에서 만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나를 만나지? 식사만 합시다. 당신 밥은 누가 낼 거야? 아까 보니. 왜 당신하고 내가 식사해야 되지? 이상한 사람이 맛이 갔나? 교회에서는 모르는 사람 만나다 식사하죠. 예 식사하시죠. 어디 사람이 저기 사요. 전화번호 주시죠. 예 주시죠. 얼마나 사람 접촉하기 좋아요. 장사꾼들 얼마나 좋냐고. 그럼 무슨 사람입니까? 세탁소 합니다. 한번 오면 오세요. 한번 갈게요.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딴 데에 있었는데 해도 바꿔야 되겠네. 얼마나 좋아요. 비즈니스 하기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사회에서 누가 만나가지고 세탁소 오면 이 양반 돌았나? 내가 지금 당근 세탁소 있는데 거기 존나 잘하는데 왜 택시더라고요. 명함 돌려받아요. 명함 돌리고 딱 택시 하는데 택시 이용하라고 그러고 할 일이 없어요. 명함이나 돌리고. 교회에서 아주 뭐 하시면 택시 이사하고 합니다. 그래 무슨 택시? 오케이 택시입니다. 그래요. 얼마입니까? 내가 한번 해야 되겠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 가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없어. 가끔 목사님이 광고 대주잖아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인데 마트를 운영하는 분이니까 식당 운영하는 여러분 꼭 식당 가서 식사 거기서 하세요. 목사님이 식사 여러분 같이 하면 다들 따라서 하잖아. 얼마나 좋아. 싫어하고. 그분이 가끔 보면 교회 주부에 광고 돌리잖아. 행사할 때 광고 돌리잖아. 이태리 레스토랑 대표도 그러고 전화 주소. 돈도 얼마 안 주고 하잖아요. 큰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하게 딱 준 거예요.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또 지역에서 참 좋지. 그리스도 관계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 큰 교회 수백 명 모이는 게 새벽에 6시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말씀을 살림사에 말씀을 하니까 30대 이하는 한 사람도 없죠. 30대도 뭐 두세 명? 요즘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거 알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걷기 드물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 문화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너무도 적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지금 전체 민족 전체가 거의 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 지금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죠? 또 전해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람과 같으니라.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버림받은 그들이 하나님이 버렸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시고 오늘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죠. 그 콜링은 반드시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모든 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망일 뿐이에요. 지옥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에 떨어질 뿐이에요. 이사야도 남은 자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렘넌트.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 원리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 남은 자. 이스라엘이 포로로 산을 잡혀갔는데 잡혀간 자들 다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잘 잡고. 돌아온 자가 몇 명 안 돼요 사실.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하고 중흥시키고 성전을 건설하고 성전이 유목되고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에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역사를 지나면서 종족도 섞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렸다. 이스라엘 역사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역사 오래임과 불구하고 지금 수천만 명 되나? 안 되잖아. 그 중에서도 진짜로 구약을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 진짜 말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 되냐 그 말이에요. 다 문제야, 다 문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많은 중에 2000년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자가 몇 명 있어? 있었지. 초대교 때 있었지. 초대교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갖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설립되면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신약을 쓴 사람도 유대인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3,000명, 5,000명 큰 무리들이 교회에 가입했었죠.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막 유대인에게 부흥해야 되는데 유대인을 부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복음이 딴 데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물줄기가. 가다가 막히고 하니까 물줄기를 하나님이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물줄기. 지금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12사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된 이후로 2000명이 지났는데 그 능력 있는 12사도가 몇 명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 몇 명이나 됩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확산되고 작은 나라에서 확산되고 뭐 얼마나 됩니까? 유대 땅 사마리아 지나고 갈릴리 유대인 전체잖아. 근데 그렇게 확산되지 못하고 막혀서 결국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야무야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어버린 거야. 2000년이 흘렀던 동안에 다 예수 다 믿어야 되는 지금은 믿는 사람 얼마 없잖아요. 유대 땅에 가서 예수 믿으면 이상한 놈을 빨라. 이상한 놈을 빨라.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일부. 그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대인들이 뭐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혹 예수님 영접하면 그 구원이 아니죠. 그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갈라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의 유대 땅으로 데리고 거기서 그대로 정착시키고 다스리는 땅을 상속받는 것이 하늘나라 상속받는 거 아니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 있어요. 그분께서 그 일을 의원에서 단축시키시고 그 일을 주께서 땅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끝마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한시를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아직도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지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을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들은 율법에서 난 의를 차지했지만 우리는 믿음에서 난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는데 그건 믿음에서 난 의를 말하는 것이다.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구했다. 의라는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려고 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신약 이방인들, 우리는 교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가져야 구원받는 그 의를 말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이런 기록되면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을 인용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교만과 율법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넘어진 거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넘어져요. 복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정확히 교회에서 증거하게 되면은요, 믿지 않는 자는 교회를 못 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복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죽이죠. 그분이 유대 땅에 갔기 때문에 그분을 죽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진리가 전파되면은 믿지 않는 자를 와가지고 진짜 그들이 믿지 않으려면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은 왜 나만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언제 자기 갖고 얘기해. 나는 복음을 전했지. 근데 그들은 듣기를 나한테 말한다. 나를 막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복음을 접하면은 공격당해요. 왜? 악이니까. 복음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의 말씀이 전파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공격하는 자기는 공격당해요. 말씀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마귀는 자기가 공격당해요.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죠. 어두운 때 짐승이 들을 수 있어. 정원에. 근데 빛이 오는 순간 도망가야 돼. 왜? 빛에게 공격을 당해. 그래 안 그래요? 쥐가 저녁에 막 돌아다니다가 빛이 딱 불이 들어오면 불에 의해 공격당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불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근데 밤을 어둠을 좋아하는 이 쥐들은 빛을 보는 순간 도망가.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면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나를 막 왜 나를 공격하는지 몰라. 도망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 얘기하니까 아유, 교회면 참 편안하네. 참 진짜 편해. 참 교훈적인 말씀 좋네. 부담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로도 되고, 아유 잘해서 공부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되겠다. 목사도 되고, 신학교 가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잘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하겠다고. 진리를 거기서 가르치면은, 목사나 내가 출세하지 하다 왔다가, 아우 난 목사 못하겠다. 저 진리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알아요 몰라요? 도대체 목사는 어떻게 못해 나? 그럼 가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가르치시지 않으니까. 내 비즈니스 전공하려 했는데, 신학 전공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네. 너무너무 재밌고 쉽네. 목사 할만하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가 전달되지 않고,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진리와 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교회에 없으니까. 교회에 허접들이 오는 거예요. 허접.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이, 그런 자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정치를 하게 되고 교회 컬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말씀과 더불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하루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잡념과 졸음을 물리치고 기도에 성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념은 떠나가라. 아멘. 졸음도 물러갈지어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